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계서 36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계서 36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07쪽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 좀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백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되는 어린 소년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백부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리라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손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게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의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와 백성을 굳이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이 폐괴하고 황폐하게 되고 땅이 점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어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의 죄는 땅과 환경을 동시에 황폐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는데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지역, 이스라엘 땅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더러는 산 속에 숨기도 하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땅이 버려지게 되고 그 땅에 시체들이 가득하게 되고 그 노략당한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거주하고 오히려 남아있는 것마저 이방인들이 약탈해 가게 됩니다. 그
그 약탈해 간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이들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버려진 땅이 되고 그 땅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지요. 이러한 상황, 이렇게 원래 주어졌던 땅들이 버려지고 그 땅이 저주받은 땅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려진 땅이 되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버려두고 모른 체하고 예면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잠시 영광이 떠나 있지만 그 땅을 지켜보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땅을 당해서 저주하고 비방거리로 삼는 이방 사람들도 함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보내서 그 산들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언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우리들이 보기에는 모든 자연 환경들은, 자연물들은 사람의 음성도 못 듣고 모든 것의 음성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의 창조물들, 창조한 자연의 어떤 자연물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고 말씀을 통해 세상이 지어져 갔고 보존되어져 갔고 인간이 회개함으로 함께 땅도 저주한 것 역시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산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까닭없이 저주받고 버림받고 비방거리가 된 땅, 저주받은 땅처럼 여겨지는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의 언약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에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 일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꼬리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을 이방 사람들이 노력하고 자신들이 땅으로 삼고 자기들이 약탈하였는데 그리고 자기의 기업인 것처럼 말하고 비방거리로 삼았는데 그걸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의 말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에도 온 땅을 쳐서 말을 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의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내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을 보고 내가 분노했다, 내가 질투했다, 내가 진노해서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결코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면 반드시 징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당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 딸이 제 잘못을 해서 제가 혼을 내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친구가 와서 남의 사람 다른 이웃이 와가지고 혼내는 거 보고 맞을 짓 했다, 잘 됐다, 맞아도 싸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화가 납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요.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해서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에게 매를 들어 우리를 칠지라도 그런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조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화가 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해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그가 그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너희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돌이켜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 떠나 있었지만 이제는 다시 그 자리에 돌이켜 임하시겠다, 함께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함께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여러분, 자연과 환경에 축복을 하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은 곧 자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축복해 주시겠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 땅 가운데 징계가 임했어요. 그 징계로 말미암아 살기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황폐했어요. 여러분, 이 살기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황폐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선진국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물질을 나누고 있는 흔들. 여러분, 제일 힘들지 않은 나라는요 후진국입니다. 가장 후진국. 어차피 경제활동 안 하고 있는 나라들은 병에 걸려서 죽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또 묘한 것이 후진국은 왕래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 이 전파되는 속도도 늦어요. 또 후진국은 겁을 많이 먹으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바이러스가 제일 안 퍼지고 있는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 좀 잘 사는 이집트 지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바이러스가 퍼졌고 나머지 못 사는 지역들은 하나같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지역 퍼지지 않아요. 선진국들이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선진국이 피해를 보면 가장 힘든 나라는 어느 나라느냐?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나라는요 산유국입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된 만큼 기름을 소모하지 않으니까요. 기름을 적게 쓰니까 산유국이 제일 힘들지요. 여러분, 그 산유국들이 주로 어떤 나라예요? 아랍 국가들입니다. 아랍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유국에 있는 그 나라들은 여전히 경제적 혜택을 누렸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많이 전파되고 똑같이 바이러스의 어려움은 같이 겪습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주가 임한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때는 자연을 다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교회가 회복의 날을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난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함께 비난하고 다툴 일이 아닙니다. 함께 비난하면 우리는 똑같은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시고 했던 이들에게 먼저 책망을 하셨고, 막상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자기를 향해 침뱉고 조롱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알지 못해서 그런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에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하지요. 결코 비방하지 않습니다. 함께 비방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게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방 소리를 듣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든 보복하든 함께 대항하고 싸울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은 잠잠히 가만히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든 잠잠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며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때가 되었다, 그들이 올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들이 올 때가 되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회복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거주하게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예배할 시간을 회복하셔서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가 되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이르게 할 것이고,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쏟아 부어주셔서 땅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잘못된 그것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걸 교회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교회가 비방받게 하고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원인의 출발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요. 교회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비난할 때 잠잠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대항하면 우리의 때는 멀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회복은 멀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모일 날을 예비하시고 다시 모일 날에 예비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날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11절 말씀, 19절 말씀 함께 하겠다 했죠. 11절 말씀,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그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전보다 낫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잠히 우리들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때에는 더 번성하게 하겠다. 복음이 더 왕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처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이 세상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면역력을 주셔서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땅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비방했던 이들이 부끄러워지도록 교회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해치하는 데 공헌하고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공헌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는 환경이 인간을,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1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내 백성을 제거하는 자라 하였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환경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환경이 되지 않겠다. 자연 환경이 저주거리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교회가 저주거리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 세상이 재창조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 개개인이 재창조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창조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 땅의 모든 환경이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방해하는 회방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환경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언약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하면서 맹세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맹세하십니다. 그것을 변개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으면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의 자리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조롱당할 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 누군가 조롱하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할 일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조롱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회복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조롱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 것이고 그에게 진노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은혜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조롱당하고 비난당하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잃은 자에게는 내가 100배를 더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욥이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을 잃은 뒤에 친구들이 와서 욥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애를 비난할 때 끝까지 한 거에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욥이 축복해 주어야 그들의 징계가 다하여지고 욥에게는 이전보다 갑자기 축복을 내려섰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질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조롱하는 이들에게는 징계로 그리고 조롱받는 우리들에게는 은혜로 회복의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쁨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환난도 기꺼이 당하고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해서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습은 말씀 만한 자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환경을 향해 먼저 말씀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 중에도 비난과 비방을 받는 중에도 불평과 원망이 쌓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함께 분노하며 싸우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진노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긍휼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축복해 주셔서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같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로 역사하심을 믿고 또한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 딸들 위에와 이 땅을 주를 알지 못하고 방하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 안에 진노를 쌓아놓는 어리석은 심령들과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